네, 오늘은 산상수훈 강의 5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하고 개가 등장하고요.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개라고 표현된 이 개는요, 헬라어에서는 큐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는 큐온, 히브리어에서는 케레브라고 되어 있죠. 이제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케레브는 짖다, 공격하다에서 왔는데 그것은 남자 매춘부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는 쪽이 남자 쪽인데 말씀을 전파할 때 잘못 전하게 되면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매춘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들 안에 거룩한 것을 넘겨주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31절 이제 개가 나오는 부분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에게 던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노시 거룩한 사람이 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 할 때 사람은 에노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에노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깨지기 쉬운 존재, 질그릇 이런 육신에 속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이 거룩함으로 거룩한 상태로 가야 된다.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광야, 성전, 마당 안에서 거기에서는 짐승에게 찢긴 이런 것은 이제 원문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먹이, 그냥 먹을 것. 광야의 고기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고기는 광야에 가면 이제 먹을 것이 달라지죠. 광야에서는 떡으로 바뀝니다. 고기에서 떡으로 바뀌는 기간이 광야 기간입니다. 거기서 이제 희생제사, 살인하는 그 희생제사는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 고기를 먹지 말라. 그 고기를 먹지 말고 케레브, 그 개를 위하여 내던져라. 개를 위해서 내던져 버려라. 그 고기는 먹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에트 그들이 그 고기를 개에게 던질지라. 이 개에게 앞에 여기 에트라 그것을 에트 그것을 던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먹이인 그들의 그 고기를 말하는 거겠죠. 밖에 던진다 그러면 영문 밖에 던져주신 예수가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영문 밖에서 죽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영문 밖에서 죽으시면 거기가 아니게 된다는 의미가 진리입니다. 성전 밖 거기는 성전 밖 안이 아니에요. 안이 아니고 밖인데 그분이 죽으면 그분이 몸이 밖에 던져져 버리면 거기가 안이 되는 거지고 그 안이 되면 진리가 된 상태인데 거기는 개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던져진 예수의 몸뚱아리를 먹이로 삼는 자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예수, 율법을 먹고 마시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먹는 양식, 고기가 바뀌지 않으면 고기에서 떡으로 바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에서 멈추는 거죠. 예수만 믿다가 멈춰버리고 많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나카프 에워싸다 둘러싸다 그런 뜻이죠. 나를 둘러 나카프 그러니까 진리가 되어지면 개들이 나를 에워싼다. 에워싸고 있는 상태. 진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시니까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고 거룩한 것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전부 당시에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둘러싸 버리고 말죠. 비진리의 세력들이 둘러버리고 말죠. 그것을 바로 성경은 핍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똑같죠.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 찔렀다라는 말은 아리, 맹렬하다, 찌르다 그런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악한 무리가 나를 쳐서 넘어뜨렸다. 나카프, 쳤다, 죽었다, 찌른 것 같이 그것은 이제 맹렬한 그런 사자라는 뜻에서 나온 거죠. 내 수족을 손과 발, 손은 야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고 또 발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발, 전파하는 발입니다.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전하는 복음, 나누어주는,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복음, 그것을 내길 발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개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최고의 방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받고 진리 가운데 있으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상황들이 핍박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내 수족을 사자같이 맹렬히 달려들어서 나를 먹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달려들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세력들이 사자같이 이렇게 덤벼들고 또 개들이 짐승, 욕을 하고 짐승을 하는 성 케레브 같은 남자 매추부 같은 그런 세력들로 달려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시편 59편 14절에도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이건 에레브죠. 에레브 저녁, 밤, 일몰, 어둑어둑해졌을 때 돌아와서 슈브, 개처럼 울면 하마. 그래서 그 밤을 위해서 돌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적 개념으로 성전에 이렇게 모여드는 거 있죠. 성전에 모여들긴 모여드는데 진리를 찾아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그냥 율법적 개념으로 깨닫고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만족스럽게 거기에서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상태에 그렇게 끝마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묘사하는 거죠.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며라는 말은 하마라는 뜻인데 시끄럽게 막 소용돌이 친다, 소유하고 있다, 떠들썩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속한 개들이 돌아와서 소요스럽게 만드는 거죠.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런 세력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개같이 두루 다니게, 사바부 두루 다닌다, 사바부. 이것은 빙빙 돌다, 성전을 빙빙 도는 거, 회전한다, 에워싼다, 주위를 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빙빙 도는 것, 그것을 상징으로 해서 오늘날 불교에서는 탑돌이가 있고요. 기독교에서는 여리고 기도라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과거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탑돌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어떤 집이나 세력이 있는 곳에 가서 돌기도 하는 그런 모습, 빙빙 도는 모습이죠. 그렇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이 그 세력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 밤에 모여든 세력, 이 밤에 모여든 세력들이 항상 소요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그런 세력들은 계속 우리 주위를 돌고 있게 되어집니다. 잠언서 또 26장으로 가보죠.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토한다는 말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되니까 토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식으로 주었지만 그 양식으로 준 것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죠, 당연히. 그 먹고 토하고 가서 그것을 또 먹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먹고 소화가 안 되고 토하고 또 와서 또 먹고 또 토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셔서 막 율법 안에서 계속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태, 또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그러나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는 그것을 단번에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베레트, 어리석음, 바보같이. 그의 그 어리석음 안에서 반복적으로, 거듭 반복적으로 2번 한단 말이죠. 이중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로 한번, 우리도 예수로 한번, 사실은 예수로 한번, 그리스도로 한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돼요. 구약에서 한번, 신약에서 한번. 또 율법 안에서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진리로 넘어가는 거죠. 율법 안에서 계속 한다는 것은 차원을 다른 세계를 모르니까 계속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한번 하다가 진리를 깨달으면 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이란 말이 이 데칼코마니 같이 이렇게 똑같이 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생명을 알고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베레트,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다, 또 바보 같다, 또 살찌운다. 율법을 계속 살찌우고 있으면 미련한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들, 짜파, 관찰하는 자들입니다. 자세히 보는 자들이죠. 이 파수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니다, 소경이다, 이베르, 아바르에서 왔습니다. 눈을 멀게 하다, 그런 뜻이죠. 다 무지하다, 로야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질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다. 또 벙어리 개들이라. 말이 없는 개들이다. 전하지 못하는 말이 없는 개다. 능히 짓지 못하면 다 꿈꾸는 자다.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이다. 이상을 보는 자들이다. 환상을 보는 자들이다. 또 누운 자, 샤카부, 머무르고 잠자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자기를 좋아한다. 이 잠자기라는 단어는 꾸벅꾸벅 졸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런 조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벙어리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개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 없는 벙어리, 이렘, 아람에서 왔어요. 과묵하다, 묵다, 말이 없다, 침묵시키다, 이런 단어에서 온 말이 벙어리, 말이 없는 이렘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꾸는 자, 환상을 보는 자, 세상만 바라보는 자, 세상, 율법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꼭 붙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럼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운 자는 율법을 계속 눌러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것도 영적 진리에는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깨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로 가보시면 이사야 56장 11절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탐욕이 심하며, 탐욕이라는 말은 네핏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핏 아주 강력한, 거친 네핏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네핏이가 숨이 들이마시고 나가고 그런 들숨 날숨을 얘기하고 입김이 부러지다 해서 유리한 단어가 이 네핏이 탐욕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정착이 안 돼요. 율법을 주었는데, 성전을 주었는데 정착이 안 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진리로 정착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약속된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란 말이죠. 충분히 가득 차고 만족할 수 있는 쇼보아의 상태가 충분히 가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탐욕을 말하고 있으니까. 언약, 샤바, 7번 말한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그들은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또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몰각한 목자들 이렇게 표현되었죠. 몰각한 목자 그러면 로야다,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자, 영적 진리의 세계를 깨닫지 못한 목자들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몰각한 목자 다음에 이 빈, 구별이란 단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거, 그건 빈이란 단어인데 분별하지 못한다. 구별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목자다. 이것이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율법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율법과 진리, 그 다음에 육신과 영, 세상과 천국, 겉과 속, 아래와 위,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상태죠. 그것이 분리가 되어서 알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가 됨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됨을 깨달아지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됨을 알아요. 근데 지금 이 몰각한 목자들이라는 얘기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시 각 사람 다 지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돌이킨다. 제 길로 돌아가며, 그건 파네라는 단어인데요. 나타낸다는 대면하다, 나타나다 그런 뜻이에요. 돌이키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길로 돌이키며, 다 제 길로 돌아가며 돌이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 모든 일을 위하여 개들은 길을 나타낸 곳으로 제시했어요. 예, 길을 나타내기만 하죠. 그러나 진리는 그걸 전부 나타내는 것을 드러내버립니다. 진리는 드러내버리는데 그렇게 못한 개들은 어떻게 돼요? 나타난 것으로만 판임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 지시된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약탈해 가는 거죠. 예. 어디에 있는 자든지 갓세, 한계, 두드리, 테두리죠. 카자는 이 잘라내다에서 유래했는데요. 문질러 벗기다, 파괴하다 그런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 성벽 안에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을 약탈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길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몰각한 목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개들은 주는 것이 뭡니까? 그 나타나는 것밖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밖에 없어요. 드러내질 못해요. 몰각한 목자들, 이 개들은 율법의 한계를 파괴해요. 예, 파괴해서 사실은 이 율법의 한계를 진리가 파괴하잖아요. 율법을 문질러 벗겨버려서 진리로 나가야 되는데 진리로 나가지 못하는 자리 누구예요? 몰각한 목자들, 개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자기 한계 안에서 자기가 만드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약탈하는 길로만 나타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길로만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길에 나타난 것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데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 보시면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마태복음 이 구절 보기 전에 이사야 66장 3절에도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개의 목을 꺾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케레브 아라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구부러진 비진리가 펴지도록 하시는 죽음이죠. 망가진 율법이 진리로 드러납니다. 밤에 속한 소동하는 개들이 벙어리, 어리석은 짓, 이런 짓을 끝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지. 소화가 안 되던 율법이 생명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되새김질이, 이제는 되새김질이 소화가 안 됐던 것들이 되어져서 되새김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율법을 상징하는 나귀를 광야로 보내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진리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이런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매. 흉악히 귀신 들렸다. 카코스
다이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카코스, 악한 귀신, 다이몬이조마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흉악한 귀신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악한 말, 더러운 말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겠죠. 흉악한 귀신이요. 가나안 여자는 귀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귀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귀네라는 여자는 짝이 필요한 여자죠. 지금까지 이 가나안 여자는, 가나안은 어떤 그 장사꾼들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매매하는 장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장사꾼이에요. 매매하는 것에 그쳐요. 지금까지 이 여인, 가나안 여인으로 기록된 이 귀인에는 짝이 가나안이었다는 얘기죠. 짝이 가나안이었다. 아직 생명이 안 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상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사꾼을 말하고 바벨론은 율법, 성전을 가르치는 곳. 그런데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아직 생명이 안 된 거죠. 이 여인도 귀인이에요. 짝이 아직은 가나안이에요. 짝이 필요해요. 진리의 짝이 필요한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흉악 여자가 나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거죠. 23절 예수는 한 말씀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여기서는 호로 표현했어요. 원어로 보면 호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호라는 단어로 쓰이면 진리를 말하고 싶은 거죠. 진리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 귀나라는 여자 안에서 로고스로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호로 보겠다. 진리로 말하겠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니까 호가 대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여인에게 답변을 합니다. 이스라엘 집 외에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잃어버린 양으로 보인 것이죠. 호 입장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아주 새빨간 이방으로 보여지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굴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7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마리의 양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하나를 잃으면 99마리죠. 그러면 하나를 잃은 것은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진리를 찾는 것이죠. 99마리는 불완전하죠. 이 99마리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가 한 마리 그리스도 진리를 찾으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1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지는 것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기간 동안에 진리 하나를 찾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99마리는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99마리는 율법에 속한 육신의 생각이고 내 가치관이고 고정관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을 때 완전해지는 거죠. 광야에서 계속 99마리의 양을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비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겁니다. 진리 하나를 찾을 때까지 진리 하나인 그리스도를 찾으면 마음의 성전이 완공되는 거죠. 그러면 문자 성경 66권이 죽고 속도 진리로 깨달아져서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세대는 99마리고 2세대는 한 마리 찾은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온 순간부터 그분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 상태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진리 찾은 것으로. 그러니까 호가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 귀내를 볼 때 잃어버린 양으로 보인 거예요. 찾으면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 안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귀내, 호가 잃어버린 그 귀내를 잃어버린 양으로 보셨다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쳐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호와 호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죠. 26절에서 말한 자녀의 떡을 치어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게 이제 진리라는 말이죠. 그 개들은 그 부스러기로부터 먹고 있다. 떨어진 그의 주인의 상으로부터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호가 호에게 대답하는 거죠. 부스러기는 뭐고 상은 뭐고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16장 21절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의 상은 트라페자라는 단어인데, 트라페자는 이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상입니다. 사복음서를 상징하고 성경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율법의 말씀에서 떨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진리죠. 율법 안에는 분명히 진리가 있어요. 그 율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걸 먹는다. 그러니까 개들의 주와 여자의 주가 좀 다른 것을 여기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안에서 진리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것을 먹으면 사는 거죠. 그래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잖아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으면 어떻게 됩니까? 헌대를 핥으면, 상처를 핥으면 새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 아이도 영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취급을 아주 이방인 취급받고 개 취급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인 취급받고 개 취급하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죽여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개로서는 죽어야 이제 헌신하실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개로 오셔서 상처받고 헐고 있는 상태인 사람들의 모든 그 상처를 핥아버리신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상처를 핥아버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헌대를 핥다라는 얘기는 새살이 나온다, 십자가에 죽고서 새로운 진리로 바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단어는 푸시키온이라는 단어는 조각, 적은 양을 말해요. 아주 적은 양이죠. 율법 안에서 떨어지는 그 진리가 있어요. 그것을 이 개들이 먹고 있다. 그러니까 27절의 답변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내 진리를 개들에게 안 준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이 또 호가 뭐라 그래요? 예, 맞아요. 주님의 진리를 개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받아서 얘기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들은 그들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들의 주인은 율법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개들의 주인은 지금 율법이 되어 있어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율법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주인은 내 주는 아니에요. 율법은 내 주는 아닙니다라고 여인이 얘기하는 거죠. 귀내가, 호가. 그 개들의 그 주는 내 주는 아닙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내 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제대로 깨닫고 이 여인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내 주가 아니에요. 진리 하나님이 내 주입니다라고 구별해서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여인에게 말하고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았다. 흉악한 귀신을 들렸던 딸이 나았다. 말씀에 바로 서니까 진리의 말씀에 바로 이 스템이 서버리니까 다 나아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그 개들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호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개가 아니면 자기 주인이 누군 줄 알아보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진리. 예. 그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을 내 판단으로, 내 결정으로 믿고 있으면 개들인 거죠. 예. 이렇게 믿고 있던 그 개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은 개들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이제 나중에는. 이 과정이죠. 과정을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것을 안 거죠. 예. 잃어버린 양. 이 여자는 잃어버린 양측을 받은 거죠. 여자. 철저한 이방인이 잃어버린 양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상태에 이르는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이 누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을 합당한 자에게 넘겨지는 것이 진리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돼지들 앞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예. 결코 그 진주들은 돼지들 앞에 결단코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 얘기가 나오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가셔서 15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진리의 아들입니다. 이 진리의 아들이 지금 진리를 팔아먹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재산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아야 돼요. 진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섬길수록 율법의 양식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허랑방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허비해야 돼요. 율법의 재산, 분깃, 내가 받은 육신의 목숨, 비오스, 이 살림을 다 허비해야만, 허랑방탕해서 허비해야만 진리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나라에는 식량이 다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율법의 나라에 있던 모든 식량은 다 떨어져서 없어져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야 돼요. 율법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야 돼요.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들로 보내어라고 되어 있죠. 성전마당. 아버지 집이 아니면 가장 먼 곳,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진리가 없는 교회라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되어져요.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먹이를 먹게 했다. 치게 했다. 보스코, 먹이를 먹이다. 그런 뜻입니다. 돼지를 치게 했다. 보스코, 이 말은 먹이를 먹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율법의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진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이 돼지를 치는 거죠, 지금. 돼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지칭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돼지를 치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을 다 팔아서, 하나도 없이 팔아버려서 진리로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율법의 양식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고갈되어 버려야 돼요.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율법의 나라의 흉년이 다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분을 들로 보내시는 겁니다. 들로, 광야로 보내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자신도 시험을 당하십니다. 시험 당하는 것이 율법을 허랑방탕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이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와서 시험에서 허랑방탕하고,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과정을 거침으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맞춰지게 하는 거죠. 율법이 씨가 마르게, 율법은 하나도 없이 씨가 마르도록 만드는 것이 허랑방탕입니다. 우리도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목숨, 비오스, 생명이 완전히 허랑방탕해서 없어져야 됩니다. 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신명기 14장 8절,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지는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 이런 것을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돼지가 부정하다, 책임지를 못한다, 말씀 묵상을 못한다, 말씀을 먹지 못하고 책임지도 못한다, 도로 토해낸다는 얘기죠. 소화해서 대책임질하면 되는데, 소처럼 정한 동물이 되면 되는데
책임질을 못하니까 소화를 못하고 토해버리는 거죠. 이게 부정하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개와 돼지를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 또 남자 매춘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율법의 말씀으로만 가지고 있는 자들, 남자가는 모이키오, 간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입장에서는 진리를 주지 못하면 간음이 되어버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되새김질을 해야 진리가 되어지는데 되새김질을 못해요. 부정한 거죠.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부정한 동물입니다. 소는 되새김질을 하니까 정한 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 위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러려에 응하였도다. 씻었다, 목욕했다. 씻었다는 것은 그런 목욕했다 그런 뜻이죠. 깨끗게 했다. 구덩이 위에 도로 누웠다. 이건 뭐죠? 불결하다는 거죠. 아주 불결하다. 그러니까 진리 깨닫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되새김질을 못하고 아직은 정한 동물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율법에 갇혀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절 다시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에 채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가 나오죠. 이 쥐염 열매가 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쥐염 열매는 케라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껍질이라고 되어 있고 뿔에서 유래되어 있고 머리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율법 정으로 되어 있는 머리털. 알맹이를 못 먹고 껍질을 먹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돼지가 율법의 말씀을 먹고 있는 사람, 율법의 말씀 먹고 있는 사람, 돼지처럼 그런 사람이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배를 꽉 채워야 하는데 주는 자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에게 넘겨주는 자가 없어요. 돼지들이 먹는 이 꼬투리 껍질,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넘겨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의 양식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율법의 양식이 아까 허랑방탕에서 헙이 되어져서 빵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게 금식이 돼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줄 자도 없고 먹을 자도 없게 되어버리는 상태까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쥐염 열매를 계속 먹으려고 하고 이 쥐염 열매를 계속 주는 자가 있으면 안 되죠. 완전히 허랑방탕해서 없어져야 되니까 말이죠. 껍질을 먹는 상태를 졸업해야 되고 돼지의 상태를 졸업해야 되고 이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 그 말이죠. 돼지가 먹는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제 율법의 떡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먹고 있을 때는 파고라는 단어를 쓰지만 돼지가 먹는다라고 단어를 썼을 때는 SDO를 씁니다. 그죠? 진리를 먹는 것은 파고예요. 그래서 23절에 가보면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은 밤낮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없었던 상태였었어요. 가까운 성전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진리가 없었으므로 가장 멀리 있던 자였어요. 그러다가 율법을 전부 소비해서 허랑방탕해서 없게 되었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율법의 말씀을 먹는 상태가 끝마쳐지게 되었을 때 이제 살찐 소마리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던 상태가 바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상태였고 우리들의 상태였던 거죠. 성전 안에 살고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양식으로 먹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고 쥐염 열매만 먹고 있었고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상태에 있었고 그것도 받으려고만 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 우리가 빨리 탈출해야만 합니다. 알매기를 먹는 쥐염 열매에서 껍질의 율법을 먹는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쥐염 열매는 돼지가 율법 말씀을 먹고 있는 사람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마가복음 5장 11절에 보시면 거기도 마치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마가복음 5장 12절
이에 간과하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뒤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은 성전인데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로 표현을 한 거죠. 진리 안으로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요?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죠. 예, 겉의 말씀, 표면적인 말씀만 들어왔고 그 말씀만 붙들고 있는 상태.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상태입니다. 예,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더러운 영. 말씀은 말씀인데 더러운 말씀. 이것이 귀신입니다. 예, 돼지떼가 부정한 동물인 것처럼. 또 누가복음 8장 33절에 보시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 뭐가 몰사한 걸까요? 뭐가 죽은 걸까요? 그건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로 깨닫고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귀신에게 나와야 되죠.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이 되면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율법이 돼지에게로 들어갔죠. 짐승인 우리에게 율법이 들어왔어요. 아직 돼지 차원의 쥐업 열매를 먹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가 사람의 생각이 이제 거기서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전부 몰사해야 된단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 죽은 겁니다. 내리다라, 십자가에 매달고 찔렀다. 카타 홀마오, 내리다라. 비탈로 내리다라, 찔렀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매달고 찔렀다. 사람의 생각을 찔러버리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찔러버리는 거죠. 우리의 관점, 내 관점, 내 가치관, 내 의, 내 자랑, 내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사망시키는 겁니다. 호수로 들어가 몰사시키는 겁니다. 호수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호림내, 성령의 못입니다. 불못입니다. 온전히 율법의 말씀에 태움받은 거죠. 호수에 들어갔다. 림내, 성령의 불꽃, 불못, 거기에 들어가면 다 불태워지는 것이죠. 뭐가요?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찔러버린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찔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어져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에 가보시면 11장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바로 우리들이 돼지였죠.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쥐업 열매를 먹고 있던 상태였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허랑방탕한 상태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가 둘째 아들의 상태에 있다가 완전히 찔름받아서 내 것이 호수에 들어가서 불타버리고 없어진 상태가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듣고 진리에서 그런 일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호수에 들어간 상태가 된 겁니다. 성령의 불꽃에 불못에 들어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주어도 내 생각에 살아 있어서 율법을 그냥 받아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돼지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살리려면 우리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율법이 들어가야 되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귀신이 들어가야 돼요. 귀신이 들어가야 돼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가야 온전히 다 허랑방탕해져서 율법의 생활, 모든 광야의 과정을 끝마치고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어떻게 돼요? 호수로, 불못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로 태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왔던 과정이었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내 속에 귀신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귀신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불못으로 인도하셔서 불못에 빠지게 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진주, 이 진주는 복음이죠. 이 진주를 민수기 11장 7절에서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죠. 사람들이 만든 이름이죠. 만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무엇이냐? 뭐냐? 이거
만나라는 뜻이죠. 모여라는 뜻입니다. 가시, 모여있는 시, 만나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 거죠. 시, 그리고 진주. 시와 진주, 이게 만납니다. 그게 뭐예요? 시와 진주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게 뭡니까? 내가 몰랐을 때는 이게 뭐였죠? 율법에 갇힌 상태에서는 몰랐었어요. 육신의 목숨이 비오스가 살아있을 때는, 허랑방탕이 안 됐을 때는, 영이 빵이 안 됐을 때는 이게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가 들어와서 주님이 귀신을 내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림내, 불못에 들어가서 타게 만드시는 그런 상태까지 갔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시였구나, 생명의 시였구나, 그것이 바로 복음 진주였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리 자체를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그런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이 주염 열매를 졸업해버리고 불못에 타버리고 이제는 드러나지고 나타나지게 되어 있고, 드러나져서 그것이 뭔 줄 알았어요. 시였구나, 생명의 시였구나. 이제는 그것이 진주, 복음인 것을 알았어요. 보여주신 것을 이제 진짜 호라호로 알게 됐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제 진주라는 단어는 베돌라흐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바달에서 왔어요. 바달.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에서 왔거든요. 바달이. 바달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뭐고 이게 뭐지? 씨를 알았고 진주를 이제 나중에 분별하고 알게 되는 상태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씨였고 진주였구나. 그것이 의였구나. 이게 빛이었구나.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알았어요. 어둠으로부터 이제는 빛으로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어둠이 빛이었고 죄가 의였어요. 하나란 말이죠. 뭐가 뭔지 분별이 됐다. 바달, 분별이 됐다는 거죠. 하나의 개념으로 통틀어서 알게 되었다는 얘기고, 그것을 바달이란 단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 구별해서 알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죄를 분별하는 이것,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진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상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18장 12절, 그 상품은 이라고 말하면서 상품, 고모스, 속이 채워진, 속이 꽉 채워진, 진리로 채워진 상품, 고모스. 그게 뭐냐면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담,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품, 성전의 모든 기명, 그릇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로 된 말씀들입니다. 금, 은, 보석, 이건 가치가 있는 돌, 진주, 그렇죠.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붉은 옷감, 향목, 상아, 전부 가치가 있는 보석, 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징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2절은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이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문이다. 진주문이다. 10이 아들이 된 사도, 아들이 된 상태. 계시록에서는 10이 사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절 살펴봤는데요. 개나 돼지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지 말라. 그런 뜻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개와 돼지 그들로 발로 밟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짓밟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훼손시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자기 눈으로 훼손시키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돌이켜, 율법으로 주신 것을 돌이켜. 개나 돼지는 진리를 비진리로 욕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거기서 돌이켜라. 돌이키게 만들어라. 그래서 너희 것으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상하게 할까, 찢어 상하게 할까라면은
산산조각 낼까? 분리될까? 그렇게 개나 돼지에게는 산산조각 나고 분리되게끔 진주를 넘겨주지 마라. 복음을 넘겨주지 말아라. 마땅히 줄 자에게 주고 건너뛸 자에게는 건너뛰어라는 그런 바달이 필요하다.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 복음을 진주를 줘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청한 너희 안에 말한다. 비록 벗될지라도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차원이라 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간청하는 자만 된다는 거죠. 필로스 사랑하는 자 육적으로 율법적인 사랑 안에서 알고 있는 사랑 그것 때문에 그 안에다가 위의 것으로 세워주지 마라. 주면 안 된다. 그렇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육적인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넘겨주면 안 된다. 그 위의 것이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육적인 관계 가족일지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전달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어떻게 전해지는가? 두 번째 디아 통하여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함을 통하여 디아 앞에 있는 디아 사랑하니 비록 벗된 그 사랑 육적인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디아로 인하여가 아니라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간청함 때문에 이 간청이 없으면 못 준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자가 간청이 없으면 못 준다. 그렇죠. 이 간청이란 단어는 아나이데이아 아이도스라는 단어에다가 아가 붙었어요. 부정 접도가 붙었습니다. 아이도스는 두려움, 경건함, 겸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가족이라서 진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함을 인하여서 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강하게 청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겸손함이 아니야, 경건함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은 조금 뭔가 건방지게 굴다, 몰상식하게 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간절하게 요구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 가치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막 주고 싶은 것이고 또 집요한 간청이 될 때까지 나 저거 없으면 주고 나 그거 없으면 안 돼. 그런 말씀을 얻겠다는 간청함이 있으면요. 지배할 정도로 그 행동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오만불손할 정도로 별짓을 다 하게 된다 그런 의미죠. 진리가 중요하니까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진리가 있다면 진리가 있는 곳이라면 진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강청하는 거죠. 달라고 하는 거죠. 나 그거 주세요. 그리고 막 때를 쓰는 거죠. 때를 쓰는다는 말이 오만불손하게 군다는 뜻이에요. 겸손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진리 때문에 막 별짓 다 할 정도로 막 찾아가고 때를 쓰고 그 진리 좀 깨닫게 달라고 하고 그 막 찾아가고 만나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돼야 돼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사람을 성가시게 하고 체면불구하고 들이가서 그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간청함,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진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그런 강청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막 하나님을 막 성가시게 나 진리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나에게 넘겨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 나 그거 얻을 겁니다. 그건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막 두려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몰상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진리와 비진리의 신앙생활에서 볼 때 진리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진리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경건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건함. 경건한 그 모양 때문에 그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형식적인
거룩함,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거룩만 찾다가는 그 거룩한 경건함 때문에 진리가 들어올 길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버려지지 않은 것이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지배한 간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진리가 절실하잖아요. 내 목숨처럼 진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게 달라고 집요하게 달라드는 것, 그것이 간청입니다. 그래서 간청이라고 된 거 파라치어, 히브리어를 파자에 보면 페는 입이고요, 로시는 시작한다, 사데는 잡다예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잡는다. 말로 사람을 잡는데 잡힐 때까지 잡는다. 저 사람이 내 간청에 수용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가서 잡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한 집요한 간청이 진리로 넘겨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 요구대로 주게 된단 말이죠. 일어난 에게이로죠. 아니스템이 능동입니다. 능동이에요. 수동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절대로 수동으로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될 수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죠. 이 에게이로는요. 에게이로는 수동태예요. 절대적으로 수동태입니다. 그건 아나시타, 부활 전에 일어나는 거죠. 다나토스 속에는 이 에게이로, 아나시스타스, 일어나다, 부활이란 단어가 동시에 합쳐져 있는 것이 다나토스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나토스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육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진리를 들으면 먼저 에게이로를 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런 그것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 그것이 일어나요. 진리를 들으면 그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내가 듣고 말하는 것이 가짜라면 네크로스, 죽은 것이고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진짜라면 에게이로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진리를 깨달았더니 이제는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듣는 겁니다. 제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에게이로 한 거. 일어난 거죠. 위의 것 개념으로 쓰면 이것이 이제 아나시스타스, 부활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능동이라면 내가 간청을 안 해도 돼요. 이제 누가 집요하게 간청을 해서 안 주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수동적으로 에게이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들음으로, 그 진리를 들음으로 내가 에게이로 됐다면, 능동적으로 에게이로 됐다면 이제는 일어나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절대로 수동으로는 안 되는 거죠. 능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용대로,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잖아요. 요구하는 만큼, 내가 부족했던 그만큼 주신다. 그 안에는 마땅히 의심이 없이 넘겨주신다. 그러니까 말씀과 진리는 집요한 간청이 있는 사람에게 넘겨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진리가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요한 간청이 에게이로 하게 해서 부족한 요구가 결핍이 넘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요한 간청, 그런 사람에게, 집요한 간청을 하는 사람에게 넘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가 내 목숨처럼 아주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이 진리가 넘겨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